김 목사입니다. 교육을 넘어서, 설교를 넘어서 조금은 낯설게, 거슬리게, 또 불편하게 아직 오지 않은 새 곳을 꿈꾸며 자본주의 바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희년신앙 본문 읽기와 풀이를 하겠습니다. 희년신앙 주요 본문으로서 안식일 본문을 첫 번째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신앙 고백에 나오는 안식일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희년신앙 주요 본문 읽기의 모든 본문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한 본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문 읽기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닮은 꼴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돌보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모습을 따라 지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신앙 고백에서 안식일 본문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하나님도 노동하신다. 성서의 창세기 본문은 실제로 성서 주변의 수메르 문명, 이집트 문명, 가나안 문명, 여러 고대 문명의 창조신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창조신앙 고백은 성서 주변 세계의 창조신화들과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한 신앙 고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서의 창조신앙 고백은 생명의 창조이죠. 그래서 성서의 창조신앙 고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서 주변의 창조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 신화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비신화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서 주변에서 모든 일월 성신들은 다 신입니다. 하나님으로 숭배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창세기 본문은 그런 해와 별과 달들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고백함으로써 성서 주변 세계의 창조신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월 성신에 대한 종교적 숭배의 그늘을 모두 걷어냅니다. 그러므로써 성서 창세기 신앙 고백의 알짜배기, 하나님의 생명 창조, 하나님도 노동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노동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노동, 생명 창조노동, 생명 공동체 창조노동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 창조노동은 돌봄노동이고 생명노동이고 자유노동이죠. 그래서 오늘 신현신앙 창세기 안식일 본문의 주제를 하나님도 노동하신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주요 낱말들을 이게 하나하나 살피고 설명하면서 오늘 신현신앙 창세기 안식일 본문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찰메누, 우리 모습을 따라. 우리말 성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첼렘, 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어로는 이미지 또는 모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습이란 무엇인가? 모습이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미지와 모형으로 통합된 하나님의 실체로서 모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키드무테누, 우리와 닮은 꼴로. 드무트, 뭐뭐와 같은, 뭐뭐와 닮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과 닮게 지으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점에서 고대 헬라어 성서 70인역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카트 호모이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뭐와 닮게, 비슷하게 이런 뜻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존재의 유비, 관계의 유비 이런 신학적 주제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존재적으로 같아? 달라? 얼마나 비슷해?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관계의 유비를 가지고 있지? 어떤 관계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존재의 관계를 노동하는 관계의 유비, 노동하는 존재의 유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와 닮은 꼴로 사람을 짓자.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돌보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모습을 따라 지으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지으셨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베찰로 베체렘 엘로힘 진짜 하나님 모습 그대로 지으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베찰로 베체렘 첼렘이라는 히브리 낱말이 두 번 거푸 들어가 있습니다. 강조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진짜 하나님 모습 그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모습을 따라 당신과 함께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생명 공동체 모두를 돌보게 하자라고 위임을 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라.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밟아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보살펴라.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과 함께 지으시고 또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살피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당신의 모습을 따라서 당신과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밟아라. 바다와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보살펴라. 여기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노동을 당신이 지으신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키베슈와 땅을 밟아라 또는 땅을 디뎌라. 이 히브리어 동사를 서구교회는 땅을 정복하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교회는 온 지구촌을 정복하면서 온갖 폐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카바시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땅을 밟다, 땅을 디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그 뜻을 강조해서 땅을 짓밟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희년신앙, 안식일 본문에 하나님도 노동하신다라는 신앙 주제로 보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짓밟아라 라고 이해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서구교회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것은 보살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되고 하나님이 하시던 생명노동을 위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힘으로, 폭력으로, 파괴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살펴야 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생명체의 생명력이 잘 구현되고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답게 또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 하나님의 창조 생명 공동체를 보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생명 공동체 생태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존재 유비, 관계 유비는 물론 종교적으로 심오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삶의 마당에,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존재 유비, 관계 유비는 노동의 유비입니다. 노동 관계의 유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따라 당신과 함께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노동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동은 생명 노동이고 공동체 노동이고 돌봄 노동이고 자유 노동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동 위임을 하심으로써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서 주변 세계 창조 신화에서 보면 하나님은 노동하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고급신들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급신들이 노동을 하는데 하급신들에게 주어진 노동 때문에 하급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정복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그 하급신들에게 주어진 노동을 떠맡을 노예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성서 주변 창조 신화들에 있어서 핵심은 노동하는 노예 인간 창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서의 창조 신화에서 노동은 하나님도 노동하신다는 신앙 고백 아래 하나님이 하시던 그 생명 노동이 사람들에게 위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노동을 위임받은 사람의 노동은 하나님처럼 생명 노동이고 공동체 노동이고 돌봄 노동이고 자유 노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동은 결단코 노예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에게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 안에 씨가 있어 나무에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주겠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먹을거리이다. 또한 땅의 모든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바라보셨다. 이것 좀 봐.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여섯째 날이 지났다. 조레아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씨 맺는 또는 씨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준 먹을거리는 씨 맺는 또 씨 있는 채소, 곡물, 과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21세기의 모든 먹거리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씨가 없어요. 씨가 있어도 죽은 씨예요. 씨 없는, 씨가 죽은 GMO 곡식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먹고 있는 주식 쌀도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타작을 해서 그 알곡 중에 좋은 것을 골라놓고 다음에 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려 한 20여 년 전 얘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농사 짓는 벼는 GMO는 아니에요. 그러나 GMO 못지않은 슈퍼 교잡종으로 생산된 이세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벽시입니다. 흰내 토부 메오드. 이것 좀 봐. 참 아름답구나. 우리말 성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생명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이 좋게 보셔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노동을 통하여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이것 좀 봐.
참 아름답구나라고 감탄을 하십니다. 여기서 메오드라는 낱말은 너무너무 또는 더할 수 없이 크게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노동을 통해 창조하신 창조 생명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그 자체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 좀 봐. 참 아름답구나 라고 감탄을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21세기 자본주의가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하시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찬양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 마음대로 파괴하고 쥐어짜고 그래서 자본주의 성장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하시던 자기 모든 노동을 이렛날에 다 마치셨다. 하나님이 이렛날에 하시던 그분의 모든 노동으로부터 쉬셨다. 하나님이 이렛날을 복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던 그분의 모든 노동으로부터 그날 푹 쉬셨기 때문이다. 신현신앙 주요 본문으로서 안식일의 개념은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안식일 본문의 핵심 신앙 의미는 하나님도 노동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생명노동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노동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또 하나님과 닮게 지어진 사람들에게 위임되어졌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욤 핫샤바트, 쉬는 날.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쉰다는 것은 노동이 있기 때문이고 그 노동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노동과 쉼은 짝이죠. 노동이 없는 쉼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욕망일 테고 쉼이 없는 노동은 노예 노동이겠죠. 샤바트, 그치다, 멎다라는 뜻인데요. 자본주의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를 착취하고 그것을 쌓고 그래서 자산과 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의 자본주의적 착취 노동을 그치다, 그쳐라, 멎어라 이런 뜻이겠죠. 예카데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생명노동이 끝나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푹 쉬는 날, 그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노동 끝에 오는 그 쉼은 거룩하죠. 그리고 복된 것입니다. 미콜 멜라케토, 자기 모든 노동을. 창세기 안식일 본문은 하나님도 노동하셨다고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락, 일하다. 노동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면 일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의 일은 생명노동이고 돌봄노동이고 자유노동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위임된 사람의 노동도 생명노동이어야 하고 돌봄노동이어야 하고 자유노동이어야 합니다. 바이시보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푹 쉬셨다. 쉼이 있는 노동은 복되고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쉼이 있는 노동은 생명노동이고요. 돌봄노동이고요. 자유노동입니다. 사람의 노동이 이렇게 되어야 한 이유는 하나님도 노동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과 닮게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 생명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생명 공동체를 돌보도록 생명 노동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어버리셨죠.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21세기 모든 노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동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희년신앙 주요 본문 중에 안식일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식일 본문 중에서도 창세기 1장에 있는 안식일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노동하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